사실은 이 1대1이라는 것이 다들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성도님들하고 1대1을 할 때하고 또 이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도님들에게 1대1 하는 것을 대상으로 좀 삼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래도 사용하기 좋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예전에 했던 것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대1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동안 못 만들기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신앙과 가정과 삶 이렇게 나눠서 그 세 파트로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교제와 구원과 영성, 사역 단계로 좀 나눴습니다. 저것은 이제 시간의 어떤 흐름상으로 좀 나눈 건데요. 처음에는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신시키는 단계, 그리고 영성적으로 좀 성장을 시키고 나중에 사역자로 세우는 단계, 이렇게 해서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그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기도 한데, 영적 아비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예전에 저한테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세론들도 그렇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진짜 아비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근데 그들에게 영적 아비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영적 아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말이 또 어떤 말인지 되게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영적 자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제가 유괴 자녀들인데 그들을 또 영적 자녀로 또 제가 양육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세론들이 영적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참 할 때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새벽 한 2시에 3시 사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진동을 해놔도 전화 소리는 듣거든요. 새벽에 전화를 왔는데 약간 혀가 고부라진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고부라지진 않고 살짝 고부라지셨는데 듣고 보니 저희 세론이셨어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이 시간에 밖에 계시냐 했더니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셀장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전화를 했대요. 그때 시계를 봤어요. 2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했습니다. 밖에는 비도 내리고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제가 차를 몰고 그분 댁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가고 있으니 비를 한참 맞고 현관 앞에서 비 맞고 있는 분을 발견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 내가 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자도 아니고 또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삶을 도와주는 건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얘기를 한참 들어주고 달려서 해장국을 사 먹이고 대기를 들어보내고 집에 오니까 거의 5시쯤 됐더라고요.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순간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저희 아들이 커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 커서 무슨 힘든 일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새벽 2시면 안 갔을까? 3시면 안 갔을까? 갔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물어보나 마나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서 영적 아비가 영적 자녀라는 것이 앞에 영적이란 말이 붙어서 그렇지 아비와 자녀를 얘기하는 거구나,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1대1 관계를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단계별 그 양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오는 1단계 써있고 6개월 1년은 이거는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기 오신 그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처음 오신 분을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연도를 쓴 거고, 그거는 좀 자유롭게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교제 단계로 봐서 은혜 자리에 이분이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은혜의 단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단계인데 훈련은 우리 교회 훈련 기본 프로그램을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나 출애굽기나 생파나 아버지 학교 또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세례를 갖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고요. 치유는 바로 이어지는 공소대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대1 양육에 대해서는 이때는 크게 저는
중점을 두지 않고요. 자주 만나는데 RTC 나누기로 했는데 가장 좋은 게 이분이 딴 말씀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예배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날 그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가질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대1 양육을 RTC 나눔, 그러나 주로 교제 위주입니다. 주로 교제하고 계속 그분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렇게 1대1을 주로 중점적으로 가져가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초신자냐 아니면 정말 귀신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은. 이건 그리고 두 번째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 양육 대상자의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신앙의 상태와 내력, 습관, 성격 등을 파악하여 양육 방향이나 강도, 속도 등을 반영한 양육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더라도 아니면 가까운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듯이 양육은 굉장히 긴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그분에 맞는 양육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끼리 1대1을 만나가지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남자들 특별히 더 그렇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활용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가족 중에 가족들하고 아이들도 좋고, 아니면 남편일 경우는 아내일 경우는 남편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정보들을 조금씩 모아서 밑에 이제 준비물 양육 노트라고 해놨는데, 그 양육 노트에 계속 기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격이 어떤지, 이분이 신앙 상태가 어떤지, 본인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분을 만나는 방법들이나 그리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강압적으로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가족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 대략 성격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양육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삶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이 RTC 나눔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키는 거죠. 내 속에 어떤 것들이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보배롭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정말 못마땅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이 RTC를 통해서 충분히 유대감을 갖다가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형식적인 일대일이 되고 그것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니면 직장생활 속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나눔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식해주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 양육 노트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좀 더 활용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처음부터 작성을 해서 그 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은혜 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구원 단계이기도 하고, 또 역시 동일하게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초신자 같은 경우 한 1년, 그리고 또 뭐 귀신자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은 뭔가 작은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간다면 그것은 성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너무 강하게 푸시가 되면은 역시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분의 양육 속도를 맞춰서,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 무조건 1년이 아니라 그분에게 맞춰서 그 양육 속도를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1대1 양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학신 복음의 제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책이 한 권으로 묶였죠. 그래서 그 책을 차근차근 나가면서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쭉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저한테 동일하게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한 과씩 이렇게 한 챕터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딜리버리 하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지, 또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제가 이제 다 체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육 노트에 계속 적으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 또 이걸 통해 적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 하나 맡겨서 진행하세요라고 1대1 진행해서 못해요. 잘 못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저하고 라포가 형성된 상태에서는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도 그 전달을 하고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때쯤 되면 이제 기도 훈련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한 달 해라, 1년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새벽 기도도 같이 한번 나가보고 되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 때 한번 봅시다. 아니면 뭐 금요철 때 한번 만납시다. 작전 기도도 뭐 어려운 일이 지난번에 좀 나눔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집사님 우리 한 20일 동안 아니 30일 동안 작전 기도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걸을 때 본인이 걷기도 하지만 손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아이들 데리고 걷듯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도 같이 좀 다녀보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영성 훈련의 맛을 좀 볼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말씀 훈련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레위기, 마태복음, 에베소서, 창세기 이렇게 정해놨는데 위에 이제 복음원리 12강을 하고 요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앞에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그냥 정해서 하시면 돼요. 이게 1년에 이걸 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레위기를 정했으면은 레위기 하시게 그냥 도와주고. 근데 이때는 저는 세론들을 좀 활용했어요. 그래서 둘씩 묶어서 좀 약하신 분 그리고 또 훈련되신 분 둘씩 묶어서 같이 그 레위기만에 들여보냈거든요. 그러면 이분을 너무나 잘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안 오면 또 전화를 하고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서로 이제 세론들끼리 통화를 하고 이제 챙기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치유는 내적 치유를 이때쯤 되면 좀 권면해서 시작을 해서 아까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봤던 본인의 문제점들을 조금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볼 수 있도록 좀 도와줍니다. 자, 가정생활 후에 이제 변화된 가정은 신앙생활 후에 변화된 가정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이건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본인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고 아시다시피 앞에서 샘퍼와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 했기 때문에 은혜가 엄청나게 지금 받아있는 상태거든요. 본인이 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럴 때 가족과 아까 미리 그 어떤 관계들을 좀 형성해 두라고 그랬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빠의 변화된 모습 하나씩 찾아보는 이런 훈련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따로 가족을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든지 가능하면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 1박 2일 정도 갔다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삶을 배웠던 걸 적용시키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양육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해요. 처음 세워뒀던 걸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들과 좀 예를 들어서 완급 조절해야 될 것들을 이때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출발이라고 했는데 가정 예배를 물론 좀 일찍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정 예배를 요때쯤 되면 이 시기쯤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가족이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같이 저희 가정 예배에 초대를 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도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고 또 그 가정 예배 드린 다음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눔을 갖고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를 꼭 매주 안 드리더라도 아니 매일 안 드리더라도 그 가정 예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꾸 경험하게 하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의 시간들을 자꾸 마련해 주는 거죠. 자, 삶, 직장에 대한 부분인데 직장은 성도로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세워본다. 이때는 저는 가능하면 직장에 방문을 해요. 꼭 방문을 해서 교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때 가서는 교회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직장 얘기만 주로 듣고 그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시간이 점심시간 말고는 잘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허탕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분이 마음이 직장에 갑자기 직장에 왜 오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죠.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몇 번 지나가게 사실 갈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이렇게 하면 대충 알잖아. 11시 반쯤 해필이 왜 그때 지나가냐고요. 계속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라고 하면 조금 일찍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식사하고 가볍게 이제 교제하고 기도 제목 덥석덥석 안 물어보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 삶의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교회에서 얘기 나눌 때하고요. 이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깊이가 달라요. 직장 생활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갔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 근처에 올 일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면은 저희도 사실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끝나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 형편에 맞게끔 되도록이면 직장에 방문하는 게 좋고, 학생들은 학교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학교 근처에 왔다가 뭐 왔는데 몇 시에 끝나냐 밥도 같이 먹기도 하고, 저희 교사들한테 자주 쓰는 방법인데,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했는데 샘파, 아학, 어학 등을 통해서 헌신의 기쁨과 의미를 맛보게 함.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주차 공사하면 할 것 같아요. 뭐 예천보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2, 3개월 만에 확 나가 떨어지거든요. 욕심이 좀 나시더라도 이때는 약간 시즌업이라는 이런 봉사들이 있잖아요. 뭐 샘파 잠깐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봉사의 기쁨이 뭔지를 좀 맛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꾹꾹 참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급한 부서에 확확 보내고 싶은데 드라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샘파나 아학이나 어학이나 이 시즌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봉사가 어떤 건지, 또 봉사에 하다 보면 막 이상한 얘기들 해요. 막 좋은 마을 봉사하러 갔는데 상처도 받고 그럼 다시 또 데일밴드 붙여서 다시 보내고 막 이런 작업들을 몇 번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섬김이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본인들이 갖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급하더라도 이때는 아직은 좀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봉사에 맡기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요. 자, 영성 단계 이제 성장을 이제 도모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때 되면은 1:1 양육을 아까 창세기, 레위기, 마태복음, 에베소서 했는데 아까 레위기부터 시작을 했죠. 이분이 배웠던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1:1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레위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를 하게 되면 이분이 그 말씀이 그때는 막 들어서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전하려면 못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듣는 것들을 결단을 하고도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깊은 삶의 자리는 사역자께서 다 모르시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그 말씀을 한 번 더 원토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다른 걸 하지 않고 이제는 말씀으로 위주로 계속 이분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셀리더가 이 말씀을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해둬야겠죠. 자, 그리고 기도 훈련을 확대합니다. 이때는 제일 좋은 게 성전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예전에 다 해봤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해봤고 금요일에도 해봤고, 그리고 또 성전 나와서는 기도를 다 해봤는데 이분들이 아까 이 전편에서 조금씩 맛을 봤잖아요. 그 중에서 매일매일 뭐 직장 끝나고 와서 해도 좋고 3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매일 와서 이렇게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훈련들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 같이 시작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 할 수 있는 용지들을 만들어서 셀방에서 같이 서로 나 오늘 갔다 안 갔다를 갖다가 체크하면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기왕이면 같은 시간에 묶었어요. 예를 들어서 9시에 묶어가지고 직장 끝나면 뭐 좀 일찍 끝나는 분은 식사하고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모여서 잘은 모르지만 저기 다 앉아가지고 각자 세론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서로 들으면서 서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끝나면 잠깐 작은 모임도 만들어지곤 했는데, 어쨌든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들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훈련 확대, 아까 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이제 확대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단계가 있던 거죠. 창세기, 레위기, 마태복음, 에베소서 요거하고 SOL하고 말씀이 SOL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중직자 훈련들은 웬만한 건 다 마치게 되거든요. 밑에 이제 인지치유까지 하고, 그리고 말씀 세미나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희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보통 말씀 세미나, 생명세 말씀 세미나 듣기 좀 어렵고, 또 중보팀으로 따라가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 근데 한 번쯤은 결단하게 이걸 뭐 계속 와라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이때쯤 되면 서로 어느 정도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한 번쯤은 저하고 같이 갑시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시간을 만들어서 그 말씀 세미나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 세미나는 그래도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 공급을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다 심어주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사역자 훈련은 끝나고 저녁 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꾸준하게 하는 이런 그런 훈련은 되는데, 말씀의 사모함은 이거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 희생을 해서
말씀의 그 은혜는 훨씬 더 많이 깊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유는 이제 이때 좀 인지 치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은 이제 이때부터 아내와 1대1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그래서 주일 말씀이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했던 거를 자 내려보낼 사람 없으면 아내한테 먼저 내려보내라. 근데 대부분 말씀하시죠. 아내가 무섭다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은 한마디 하면 100마디를 한대요.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어떤 그 질서를 잡아가는데 말씀이 처음에 그러더라도 계속 꾸준히 흘러가고 계속 씹다 보면은 집안에서 그 가장의 자리가 잡혀가더라고요. 제사장본이 달리 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아내에게 들어주면 되잖아요. 100마디 하는 게 저분이 100마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들어주고 또 그러면서 아내와 관계가 신앙적인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집안의 신앙의 깃발을 가지고 와라. 남편이 가지고 와서 아내가 힘들게 끌고 가게 하지 말고 내가 와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다 어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이 겨우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가 리어가에 이 남편과 아이를 다 태고 끌고 가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신앙생활 확 시작을 하니까 차를 타고 달리는 느낌이래요. 확 달려간다고. 근데 정말 남편이 바뀌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면요, 그 집안의 신앙이 정말 매년 성장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성장하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정도 방문을 합니다. 가정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저희 예배에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선물도 사들고 가서 방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교회잖아요. 저희가 같이 지교회니까 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든지 확인도 좀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또 이게 몇 개월 지나게 되면 은혜도 좀 떨어져 있고 이게 약간 좀 루틴하게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때 가서 같이 뭐 부흥회도 같이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면 너무 또 다시 한번 또 붐업이 되고, 이런 단계를 몇 번 겪으면서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변화된 가정에 대한 피드백을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듣는데, 가족 신방은 분기별 한 번 정도씩은 하면 좋더라고요. 같이 모여 식사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변했는지. 사실은 이거를 변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봐주지 않으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양육욕도에 써있던 것들 중에서 이분이 많이 변한 것들을 하나씩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가끔 그래요. 우리 남편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별로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이랬는데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느냐. 그럼 그거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격려해줄 때 시간들을 저 시간을 통해서 가시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 남자들은 특히 의미가 있는 일에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러지만 의미가 있는 일에 시간을 갖다 내기 시작하거든요. 돈 버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내는 거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애들은 돈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가정은 돈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합심해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서로에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직장의 사역조화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직장에 따라 신호회가 있는 데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은 굉장히 혼자 하면 유난 떠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아침에 와가지고 미리 이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태도가 달라져요. 자기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났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자꾸 보고 저 사람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의 자세가 달라져 가는 거죠. 우리 군복 입혀놓으면 막 확 망가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뭐 계급이고 뭐 다 떼고 군복 입혀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 몸을 갖다 입기 시작하면 직장에서 달라져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소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목록을 정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매주의 십계명과 매일의 십계명을 적어서 계속 저것들을 이제 청소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어떤 건 내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내가 더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섬김을 통해 헌신자의 마음을 배우며 교회 내 뿌리 깊은 정착을 돕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차구나 애창구나 예배보 이게 우리 교회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이때 하면 좋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이 섬김도 가져갔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섬김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섬기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깊이 섬길 수가 있고, 또 혹시나 섬김 도중에 마음 아픈 일이 있더라도
서로 이제 셀장하고 교제하면서 아니면 또 그 기도하면서 이것들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 맷집이 좀 생겼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3인턴 4세대 이거 요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저게 뭐였냐면은 저 때 되면은 이제 그 수직 선교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었거든요. 우리가 의미가 같은 의미라 집어넣었는데 이때 3인턴 4세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셀 양육 계획을 수립을 하죠. 갑자기 셀장 하세요라고 해서 양육 계획서 갖고 오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자기가 수정하면서 내가 셀장이 될 거면 어떻게 할 거면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작성하고 3인턴 4세대 자칫 뭐 뽑아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미리 1년 동안 계속해서 나중에 그 셀 양육도나 그러니까 목회도 하려면 목회 계획서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미리 세우게 좀 도와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대로 본인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느 날 뭐 하나 던져주면서 하라고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자화 단계가 이제 이르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이제 헌신자 세우기, 헌신자를 세워야 돼. 이때는 좀 선별을 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원톤을 하면서 이분을 예를 들어서 뭐 집화장까지 세울 건지 아니면 셀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할 건지 이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충성된 이제 헌신자들 좀 뽑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까지 훈련시켜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매주 교제 안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제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끌어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되면은 조금 더 그 각 셀에서 아니면 집화 내에서 충성되게 일할 사람들 뽑아서 일꾼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기준이 그분의 헌신도, 그다음에 신실함, 그리고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뽑는데 뭐 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정도 기준을 가지고 이제 뽑아서 그분들을 조금 더 집중 교육을 시켰는데 기도생활 정착도 이때는 이제 완전하게 되고 말씀 훈련도 정착이 돼서 지금 중직자 훈련은 이제 3년 정도 됐을 때 4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수료할 수 있도록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학기별 말씀 수강은 이제 사역자 훈련은 얘기하는 거죠. 2회 정도 말씀 때문에 2회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요. 치유는 감성 테라피나 NLP 이제 코칭 정도까지 같이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코칭하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가정에서는 이미 아내와의 1대1, 자녀와의 1대1도 넣어놨는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녀와 1대1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 대부분 문제는 자녀 쪽에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와 1대1을 한 지 한 8년 정도, 9년 정도 됐는데 그냥 그 다솔이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한 3년 있다, 2년 있다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15분 정도 처음엔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하고 1대1 할 때는 들어가서 문을 잠습니다. 그냥 잠고 둘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밖에서 막 문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이 시간에는 아빠가 언니랑 만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아빠가 오빠랑 만나는 시간이다. 인지를 한 다음엔 이 막내가 어떻게 하냐면 지가 들어오고 나서 자기가 문을 잠더라고요. 요 시간은 자기가 아빠를 유일하게 독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다 들어주는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그 성경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충분히 하지만 이게 어릴 때부터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계속 그 얘기를 저희가 같이 나눴던 얘기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또 나눠지게 되고 또 본인이 가면 이제 아직 어리니까 친구들과도 동일하게 얘기 나누게 되고 계속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저희 큰아이는 비밀인데 아직도 제 입에다가 뽀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볼에다가 하면 벌써 마음이 약간 좀 상한 거예요. 잘 때 입에다 입 맞추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입 맞추면은 얘가 괜찮은데 볼에다 뽀뽀하면 뭔가 마음이 상한 거고 비비고 가면은 제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이제 뭔가 마음이 상한 거거든요.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거든요. 볼 비비고 들어가면 다 인사한 다음에 제가 방에 따라 들어가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꺼내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1대1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관계들이 형성된 것 같아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지 마세요. 갑자기 뽀뽀하다 들이대면 애들 놀랍니다. 그러지 말고 그건 어릴 때부터 했던 거고 갑자기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얘기는 우리 저희 권상 선생님 비밀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종훈이도 지금 6학년인데 남자인데 저한테 입을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들 세계에 좀 부끄럽나 봐요. 그런 게. 그래서 알게 되는 순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좀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게 1대1인 것 같고요. 그다음 매주의 10경, 매일의 10경을 작성하고 이때는
1월달에 수립하고 2월달에 7월달쯤 되면 아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을 해서 이거는 너무 내가 과하게 세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수정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같이 전체적으로 모인 데에서 한번 수정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벼운 평가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왜 바꿨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나머지 반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그것들을 평가를 하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지파 예배를 드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뭐 예를 들어 뭐 상품도 주고 그런 예배들을 연말에 같이 가족들 모여서 했는데 굉장히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의 10계명 매일의 10계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 내 왕권, 재산권 그리고 그런 거 수행을 하고 동역자 사실은 아내가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한 5대5로 저를 돕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거의 부활은 아내가 하더라고요. 아내가 만약에 제가 뭐 아까 새벽에 나가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원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갖다가 비춰댄다면 저한테 이렇게 약간 찡그리고 그런 인상이 줬다면 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하는 것 아내도 같이 동역한다는 마음을 들 수 있게 해야지 아니면은 아내가 보통 많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분명히 아내가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와요. 지파장님이 이거 너무 심하다. 이거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남편을 끌어내리거든요. 그렇게 주저앉히니까 이분이 다시 못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같이 여기서 동참하고 이게 어떤 일인지 같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세우고 자녀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삶 속에 교회, 가정, 직장에서 삶이 동일하게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게 동일하게 해요. 교회에서는 되게 풍요롭게 사는데 직장에선 정말 거지같이 하고 아니면 가정에선 뭐 좀 더 힘들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아까 그것들을 계속 점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3있던 4세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와 헌신자를 이제 최종적으로 세우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다른 더 좋은 의견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대1 양육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쓴 거라서 다른 의견들 좀 있을 수 있는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글을 좀 제가 1번 그러면 앞에 것만 좀 읽어주세요. 1. 예, 영적 자녀가 될 사람이 상황에 맞게 이제 시간을 배려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의 그 니드에 맞춰야 되거든요. 나는 이때밖에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나는 이때밖에 안 된다 하고 다가가지 않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계속 평행선을 걷게 되더라고요. 힘들지만 내가 자녀 시간에 맞추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는 마찬가지거든요. 아빠는 늦게 끝나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자녀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자녀 필요할 때 제가 가야지. 그때 놓치고 나면 이 자녀는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되는 시간에 가봐야 이 아이들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1대1 받는 그 영적 자녀가 될 사람의 시간에 힘들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맞춰줘도 잘 몰라요. 맞춰주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본인이 셀장 되고 나서 우리 셀장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2번 예,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각자 바쁜 생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허겁지겁 와서 아이고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거보다는 먼저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모으고 맞이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방이 다 똑같죠. 이제 저는 여기는 방은 잘 모르지만 청창룸이나 이런 데들 다 똑같은데 거기 앉아서도 기왕이면은 뭐 차도 한 잔 준비해 놓고 아니면 의자가 흐트러져 있으면 들어왔는데 의자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잘 정돈했고 어디에 앉을지를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자리를 비워놓고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하시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약속은 철저히 지키되 되도록이면 우선적으로 1대1 시간을 정해둔다. 이건 저는 지금까지도 이거는 지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 시간표에 올라가는 시간이 1대1 시간부터 쭉 잡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1대1로 해가지고 시간표에 다 1대1 시간을 다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나서 혹시 나중에 그분이 옮기더라도 일단 쭉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시간들을 이제 채워넣기 습관화가 됐거든요. 물론 바꿀 수 없는 바꿔야 될 상황도 생겨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잡아놓으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그 마음을 본인들이 다 해보면 다 알거든요. 이거 동일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저분이 힘들게 했는지를 나중에 말 안 해도 제 입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싸구려인데 그분들이 알아주시면 이게 금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주더라고요. 본인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그 혜택을 입었으니까 힘든데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4. 예, 되게 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얘기였는데, 하나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조급하게 양육하려 하지 말라. 이게 자꾸 이것을 이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정도 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게 되면은 1대1 결국 실패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 잘 안 자라는 친구들, 아니면 어릴 때 확 자라는 친구들 키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커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자라는 시기가 좀 다르더라고. 어떤 분은 처음에 되게 안 자라다가 나중에 훌쩍 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확 커놓고 덜 크는 분이 있고, 각자의 신앙들이 다 달라요. 그것을 내 시간에 맞추기 시작하면, 내 성격에 맞추기 시작하면은 계속 푸시하게 되고 아니면 제외시키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어쨌든 간에 3, 4년 동안은 계속 성장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부어주는 거죠. 하나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성장해 줘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을 제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5번. 예, 부모에게 포기란 없죠. 중간에 1대1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면하는 거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내려놓으면은 1대1 다시 안 하게 돼요. 웬만해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뭐 한 달 동안 쉬더라도 물어보는 거죠. 다음 주 되냐, 그 다음 주 되냐, 기다렸다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이분이 그때는 잠시 피했는데, 교회도 그런 기억이 잘 없나? 교회도 하여튼 몇 주 안 나오게 되면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은혜 받아서 오지만 오기 싫을 것 같거든요. 근데 1대1도 마찬가지. 한두 번 이렇게 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기 싫어지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내가 기다리고 있다,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6번. 예,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마음보다 그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치는 건 그 다음이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 나랑 소통이 된다라고 하면 뭐를 얘기를 해도 듣는데, 일단 뭔가 내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거 줘야 되라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분은 그거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다 누려봤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절대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면 뒤로 자꾸 물러납니다. 근데 저분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저분 늘 나한테 좋은 걸 줬었어. 그런 어떤 신뢰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가르치고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해도 이분이 받아들이거든요. 다 아시는 거지만. 자, 7번. 예. 멘티의 가정 가장 중요한 동역자에게 응원군이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제가 되게 잘 썼던 방법이에요. 분명히 남편이 이런 거 좀 바뀔 겁니다. 보는 순간 좀 격려 좀 부탁합니다. 지시 좀 부탁합니다. 보통 아내들이 아버지 학교 가서 했는데 뭐 바뀌었어? 물어보면요. 이거 해야 되나 마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아내들이나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두면은 이들이 와서 우리 아빠가 뭐 옛날보다 좀 달라. 각자의 그 집안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들로 계속 격려해주고 남자들이 힘을 냅니다. 내가 뭔가 좀 달라졌대. 그러면서 더 하려고 그러죠. 본인만 모르고 다 좀 짜고 하는데, 근데 그게 계속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게 자기 삶 속에 박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가족은 어쨌든 간에 그와 동일한 몸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도 같이 케어해주고 같이 지금 남편이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또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갖다가 훈련받고 있구나, 같이 이런 교제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예,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게 넘치는 것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그러려면 나도 은혜 받는 자리를 꼭 사모하고 배움도 멈춰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내가 겨우 가진 걸 갖고 주는 것보다는 많은 걸 주는 게 당연히 낫잖아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고요. 9번. 예, 계획 없이 영적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거든요. 이거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1대1 자녀가 늘어나면 더더욱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꼭 양육 노트를 쓰시면서 거기를 통해서 계속 그의 어떤 신앙의 이력을 갖다가 기록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뭐 이거 말고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1대1 양육 자세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요 정도 갖고 이제 했고요.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